좀 뭐 좀 드셨습니까? 쉬는 시간 때? 예, 쉬는 시간 때 뭐 좀 드셨으니까 제가 또 소화제 하나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이 중앙성당 보좌신부님도 이제 새 신부님인데 새 신부님이 평화방송에서 보는 겁니다. 새 신부님들은요 바빠요. 그래서 맨날 천사하고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막 이러지 않습니까? 정말 바쁩니다. 그러면은 맨날 차 타가지고 신학생들 다 데리고 신학생들 복사한다고 신학생들 또 타고 부제님들 이제 새로 부제했다고 또 옆에서 타고 부제님이 운전하고 신부님 옆에 앉고 신학생들 뒤에 다 앉고 이렇게 매일 다니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다니다가 지쳐 죽겠는 거예요. 이 신부님이 새 신부님이 너무 지친 나머지 가다가 잠을 잤어요. 차 속에서. 뒤에 있는 신학생들도 잠잤어요. 이제 새 부제님만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새 신부님은 그 새 신부로서의 그 삶이 워낙 그 기약이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자다가 잠꼬대를 하는데 그리스도예요. 근데 뒤에 있는 신학생들도 그리스도예요. 이런 겁니다. 부제님이 아이고 우리 신부님 이거 떼울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버튼 반짝 성경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하니까 운전에 가게 되잖아요. 미사가 끝났으니 잠자다가 계속 하루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딱 즐기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시나이산입니다. 시나이산에서 제가 올라가서 직접 찍은 겁니다. 시나이산에서 제가 너무나 저게 더워가지고 작년 한 해는 시나이산도 갔다 오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이 얘기도 정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지만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예?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은 친구분들이 이거 프로그램 달라고 하시는데요. 일단 오늘 필요하신 분들은 USB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갖다 주시면 제가 바로 다운해서 드리고요. 그 뒤에 부르노 형제님이라고 우리 교구 홈페이지에 맡으신 분이 있는데 아마 이분한테 부탁하시면 이분이 이제 각 분당에 드릴 수 있도록 뭐 홈페이지에 올리던가 뭐 그런 식으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제 권한이 아니고 제가 감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아무튼 오늘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본당 신부 아니었으면 이런 작품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본당 신자다가 아무튼 예, 그래도 자랑하면 안 되니까. 성지주. 자, 우리 이제부터 성주관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구장님 사목 지침이 뭐죠? 그래서 어린이와 함께하는 성지, 어린이와 함께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린이는 여기 있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하면 함께 할 수 없죠. 어린이들이 예를 들어 놀이터에 놀면 어린이와 함께 하려면 우리 어디 가 있어야 돼요? 놀이터에 가 있어야죠. 어린이가 소꿉장난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린이와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꿉장난 해야 됩니다. 어린이와 함께 하려면 어린이가 돼야 됩니다. 어린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문제를 낼 겁니다. 여러분들 다 문제 받으셨죠? 문제를 맡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은 어린이와 같이 라고 제가 막대사탕 준비했습니다. 이거 아무나 안 줍니다. 어린이들한테만 주는 겁니다. 이거 우리 조천성당에서 어린이가 아니면 이 막대사탕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 중에서도 어떤 어린이 평일에다 참석하는 어린이 하고 제 강론 때 문제 내가지고 문제 맞춘 어린이한테만 이거 주는 겁니다. 아무나 주는 거 아닙니다. 자, 성지줄 때는 예루살렘 입성식 이때 빨마가지를 흔들죠. 그 빨마가지 가지고 우리가 그 빨마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갈배사 소리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환영을 하면 예수님이 딱
들어오는 걸 우리가 기념하고 그 빨마가지를 각 신자분들이 각 가정에 가져가지고 십자고상에 걸었다가 언제 다시 반납하죠? 제수일 번호선에 반납을 해가지고 제수일 때 그 빨마가지를 이렇게 태워가지고 그걸 제로 만들죠. 근데 이 빨마가지를 우리나라에는 빨마가지라는 게 없으니까 보통 뭐 측백랑이라든가 뭐 이런 걸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순환기를 잇습니다. 순환기를 잇는데 순환기 때는 촛불도 없고 향도 없고 인사도 없고 십자표도 없이 바로 순환기를 들어가는데 이때는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에서 우리가 순환기를 잇습니다. 가해는 마테오복음, 나해는 마르코복음, 가해는 루카복음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순환기입니다. 이런 거 적을 필요 없습니다. 다 2층에 다 나와 있습니다. 2층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2층입니다. 성주가 되기 쉽습니다. 그 다음 성유축성미사. 성유축성미사는 주님 만찬을 생각하는 건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저녁에 하는 건데 성목요일날 아침에 하는 것은 성유축성미사고 저녁에 하는 것은 이제 주님 만찬미사죠. 주님 만찬미사는 공감복음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셨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유축성미사는 그때 성체성사를 세웠기 때문에 성체성사를 계속 이어서 받았던 이들이 사제들이고 그 사제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미사가 성유축성미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히 요한복음 13장 넘어서 14장, 15장, 16장, 27장까지 보면은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가르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또 우리 사제들이 함께 또 묵상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이때 성유를 축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유라는 것은 변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병자에게 성유를 바르면 병자가 건강한 사람으로 되고, 물론 이거는 물리적인 얘기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비신자에게 성유를 바르게 되면 예비신자가 이제 준비된 자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축성성유, 크리스마를 바르게 되면 예비신자가 신자로 바뀌게 되고 비사제가 사제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바뀌게 되죠. 성유는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문제 나갑니다. 성유 축성 미사 후에 성유 예, 자매님? 성유 정답입니다. 앞으로 나가십시오. 안 나오고 계십니까? 예, 집에가 누구 집사예요? 성유 문제는 그 다음 세계 정답입니다. 저희도 오십시오. 그거 다 하시네. 주부님이 배석한 자리에서 누구님이? 여기 자매님 나오십시오. 일단 뒷전민님 나오라고 해주려고 했는데 우리 자매님 나오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빨리 맞추시면 몇 개 없는데. 그래서 성유축성미사 예전에는 수녀님들이 바꿔왔습니다. 이제는 주교님이 매석한 자리에서 사제들이 직접 수상한다.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성유는 사제들이 다루는 것이고, 이 성유축성미사라는 것은 그 성체성사를 이어받은 사제들의 일치. 누구와의 일치?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 누구를 통해서? 주교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의 12제자를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누구냐? 주교님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예수님의 12제자는 주교님이고, 그럼 그 12제자 중에 으뜸제자가 베드로죠. 그러면 주교님들의 으뜸 주교는 누구냐? 교황님입니다. 교황님은 주교님이에요. 로마교회의 주교님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은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때 주님 만찬 때에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그 안에서 성체성사를 물려받았던 것처럼 그것을 이어받은 주교님이 당신의 그 권한을 위임한 사제들에게 직접 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여기 담아 있는 것이죠. 우리 주교님이 그걸 유념하셔가지고 이렇게 지침을 내리셨습니다. 주님 만찬 미사. 홀로 하는 미사가 금지되고, 홀로 하는 미사, 우리 신부님들 신자 없을 때 혼자 미사하기도 했는데 이때는 안 합니다. 대형방송 바칠 때 종을 치고는 부활 승려 때까지 종을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대형방송 때 줌을 치고 부활 성야 때에 7독서 끝나가지고 서간 넘어가기 전에 대형방송을 마치죠. 그때 이제 줌을 칩니다. 그 다음 발 씻긴 예식, 세종례라고 하죠. 그걸 하고 만찬 후에 성체를 한 곳으로 모시고 성체 조배를 하게 끝납니다. 12시까지는 이렇게 쭉 하고 12시 이후에는 소박한 분위기로 이제 성체 조배를 하라고 이 예식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문제 내가지고 바로 맞춰버리니까. 세종례에 뭐뭐뭐와 집전자를 다양하게 한다. 나와주시죠. 세신자 선생님, 우리 준호 엄마, 우리 본당 사람입니다. 만찬 후 조배 때에는 무덤 제재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이제 안 드리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괜찮으시죠? 안 하겠어요. 성사번호 차량 이동 하셨나요? 네. 목적으로 오겠습니다. 차량 이동 했거든요.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세종대 때 대상자와 집전자를 다양하게 할까요? 왜 대상자와 집전자를 다양하게 할까요? 먼저 누가 발을 씻어주셨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그 발 씻고 나간 다음에 발 씻김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불을 보였으니 보였죠. 그럼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것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신부님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사실은 신부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자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더러운 부분, 다른 사람의 더러운 부분이라는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씻어준다는 거. 내가 만지기 싫고, 내가 다가서기 싫고, 냄새나고, 그래서 결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전자도 다양하게 대상자도 양념으로서 그렇게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무덤 제대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순환감실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무덤. 지금 예수님 돌아가셨습니까? 아직 안 돌아가셨습니다. 성목요일부터 성금요일까지는 예수님 아직 안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무덤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라는 말 맞습니까? 아닙니다. 제대는 미사를 드리는 공간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제대라는 공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감식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감식이라는 말이 뭐냐? 성체를 모신 것이거든요. 무덤이라는 말도 틀렸고 제대라는 말도 틀렸습니다. 대신 순환감식이라는 말 맞습니다. 왜? 성목요일부터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은 보통 12제 1단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심을 묵상하시다가 여기 나오죠. 피땀의 순환을 받고 계시죠. 겟세마네 동산이죠. 그리고 감식이라는 말이 많죠. 왜? 성체를 모시지. 성체를 담은 모십니다. 3번 무엇을 벗기면? 제대포를 벗기면 모든 신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석가도 묻지 않고 침묵 중에 집행한다. 그리스도가 옷 벗김을 당하신 장면을 상징하는 예절이다. 지금 지구님 지침이 그렇습니다. 제대는 교회 가치상 제대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제대도 돌제대를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저도 이번에야 신부님들한테 들었는데요. 옛날에 전교회장님 있죠, 전교회장님. 지금 신부님들 많으니까 다 본당마다 신부님이 계시지만 옛날에 공소들도 많았고 각 공소에 전교회장님 있지 않습니까? 네. 전교회장님들이 자기네 그 제대 있지 않습니까? 미사를 드리게 되면 제대를 전교회장님이 짊어지고 다녀요. 아무 탁자 안 쓰죠. 그만큼 제대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야, 전교회장님 직접 그 제대를 들고 다녔으니까 전교회장님이 끝발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런 얘기 하는데 제대포를 벗긴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옷벗김 당한 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성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침묵 중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치심을, 수욕을, 모욕을 묵상하는 것이죠. 예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화가 난 거
부하가 잎사귀로 몸을 가렸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옷을 벗습니다. 아담은 죄를 지어 옷을 입었고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에게 죄도 없으신데 옷을 벗습니다. 주님 만찬미사 배우입니다. 순환 감실 조배 시에는 시편, 성가, 독서, 묵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이때 묵상이란 침묵을 의미한다. 우리 보통 영성체후 묵상을 합시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해설자가 다같이 영성체후 묵상을 합시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변모를 했습니다. 우리도 변모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구름 사이에서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했을 때 이때에는 적어도 그 미사 때는 각 본당신들이 알아봤겠지만은 이때에는 정말 말 그대로 침묵을 하고 침묵. 순환간실 조배의 그리스도적인 의미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순환의 시간에 함께 뭘까요? 함께 어려운 얘기 다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주교님은 동반이란 말을 쓰셨습니다. 동반하여 머무는 것이다. 침묵도 그런 의미이다. 이게 뭐냐면은 순환간실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겟세마니에서 피땀 흘리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니 동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 3명이 함께 올라갔죠. 예수님이 피땀 흘리면서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치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피땀까지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잠을 자고 있죠. 너희들은 단 1시간도 깰 수 없단 말이냐. 그리고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하시죠. 우리가 참 늘 하는 얘기를 하죠.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우리 중고등부 애들도 항상 그렇습니다. 공부하라. 지금 모르나? 여러분들 잘했어.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인터넷하고 오락하고 그렇습니다. 주부들도 바로바로 설거지 해야 되는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설거지가 쌓이고 빨래가 쌓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가야 되는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는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정말 마음 가는 대로 몸 따라 함께 침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고통에 동참하는 거죠. 결코 매일 요새는 매일 사실 너무 잘 나왔어요. 뒤에 너무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각 분당에서 잘 묵상해가지고 위에 말한 시편, 성가, 독서, 묵상이 잘 조화되게끔 좀 조정을 해라. 매일 자체는 참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전적으로 그걸 모방하지 않고 전례국가위원장님이 신부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작성하는 게 주교님의 지침입니다. 매일 자책에 있는 내용에 의존하여 끊임없이 각종 기도문 가령 묵주기도. 묵주기도입니다. 묵주기도 좋은 기도입니다. 정말 좋은 기도지만 지금은 묵주기도보다는 오히려 신부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더 권장합니다. 이는 순환감실 조배의 의미를 일깨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의미를 일깨한 것이죠. 바람직한 순환감실 조배를 위하여 어느 분과? 전례국가위원장님들 고생하십시오. 머지않아 왔습니다. 예수님 고난에 함께 참여하면서 고난을 기꺼이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순환감실 조배가 끝나면 성체를 성당 감실에 모시지 않고 제2방에 모시고.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제2방입니다. 제2방. 정답 제2방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금요일,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가 끝나면 성체 조배 이외에 성금요일날 7성사가 거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365일 중에 미사가 없는 날이 언제입니까? 성금요일입니다.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없어요. 모든 성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대에는 예수님이 이미 제대가 옷 벗김 당했죠? 다 벗겨졌어요. 십자가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려져 있죠. 근데 옆에 감실에 불이 켜져 있다. 조화롭죠. 전례의 의미가 상실됩니다. 모든 것이 정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되어 있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2방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체조배를 하는 것은 성모교일 주님 만찬 미사 이후에 순환강실을 만들어가지고 순환강실을 하고 거기서부터 1시간씩 우리가 단체별로 소모체별로 이렇게 하죠. 성체조배를 하고 적절한 시간이 됐을 때, 그거는 이제 주임 신부님 판단해가지고 적절한 시간이 될 때까지 성체조배를 하게끔 하고 그것이 끝나면 제2방의 모습도 줍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한다, 아니면 오후 2시까지 한다, 12시까지 한다. 그건 이제 본당 신부님이 정해서하는데 적어도 최소한 새벽 1시까지는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뭐 아침 8시, 9시까지 하죠. 이제 성금요일 주님 순환 예식 들어갑니다. 주님 순환 예식 미사가 아닙니다. 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식, 말씀의 전례와 십자가 경배, 영성제의 세 가지로 되어 있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사를 거행하지 않습니다. 제대는 그냥 벗겨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이 이 안에 이 자체로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날은 순환기를 입는데 아까 주님 저기 성지 주일 때는 뭘 입는다고 그랬습니까? 마태와 마르코 루카를 가해 나에 다해에 맞춰서 돌리지만 이때는 요한복음을 입습니다. 사제는 성금요일 아침 기도 곧 성모일도를 신자들과 함께 바치도록 미리 홍보한다. 예, 이거는 우리 주교님께서 특별히 성모일도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제들만의 기도다, 수도자들만의 기도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모일도는 미사 다음에 큰 교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모일도는 온 백성이 다 함께하는 기도고 그것이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사제나 수도자는 매일매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원래는 모든 신자가 다 바치는 기도예요. 근데 중세기 때 성모일도의 그 대부분 60~70%의 내용이 시편 아닙니까? 근데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성모일도를 바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시편 읽으라고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프란치스코의 수사님들이 묵주기도로 바치라고 묵주기도를 그대로 만든 겁니다. 시편 150편을 바친 것처럼 묵주기도를 15단씩 이렇게 바치라고 그렇게 해서 묵주기도가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묵주기도도 이 성모일도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그래서 적어도 이 성주간 성삼일 동안만이라도 이 교회의 기도에 우리 전신자가 함께하기를 지금 공고를 합니다. 순환 예절 시에 보편지향 기도를 할 때 지향은 일반 신자 말고 또 누구나? 사제? 수녀? 부제가 합니다. 부제나 혹은 일반 신자. 그리고 기도 부분은 사제가 합니다. 순환 예절 때 10가지의 보편지향 기도가 있습니다. 10가지의 보편지향 기도가 있죠. 그래서 교회의 중심에서부터, 그러니까 교황님에서부터 점점 해가지고 다른 그리스도교, 그 다음에 비그리스도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10가지의 기도를 하죠. 그때 어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 쭉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무릎을 꿇읍시다, 일어섭시다 하면은 그 신부님이 기도를 하고 두 파트로 나와 있죠. 매 보편지향 기도. 그거를 신부님이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순환 예절의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이 3시에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 전통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3시입니다. 해야 하지만 신자들의 참여가 적으니 전례 시간을 잘 조정하도록 한다. 순환 예절을 극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시도해 본 것도 바람직하다. 지금 교분회에서 오후 3시에 이번에 3회소에서 십자가를 하죠. 그래서 청년들이 극으로 표현을 하고 거기에 동참할 본당은 자유국에 동참을 하고 보통은 이 저녁에 따로 본당에서 주님 순환 예식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오후 3시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함께 돌아가십니다.
함께 이제 그걸 묵상합니다. 자, 아까 주님 순환 예식은 말씀의 전례, 그 다음 뭐로 세 가지로 구성됐다고 했는데 말씀의 전례, 그 다음 뭡니까? 십자가 경배, 그 다음에 영성죄. 근데 십자가 경배 시에 무엇은 너무 작지 않고 십자들이 잘 볼 수 있는 크기를 선택하고 십자보상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경배 시 큰절을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친구를 놓게 했었죠. 입을 뱉습니다. 십자보상. 이거는 교회 전통적으로 입을 뱉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서양에서는 인사할 때 얘가 이제 서양 친구입니다. 안녕? 이렇게 합니다. 민망합니다, 정말. 저도 이태리에서 계속 안녕?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하는 게 익숙한 문화예요. 거기에 익숙한 문화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인사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문화, 우리 나라에서는 입을 매번 대면 또 옆에서 목사가 계속 닦아야 됩니다. 근데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 막 있는 데가 계속 나. 근데 걸을 때 보니까 내 앞에 있어. 친구를 해. 그 다음 내 차례야. 목사가 닦았어.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화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문화에 맞춰서 하자. 큰절을 올리는 것, 혹은 이렇게 경배하는 것, 혹은 친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절을 올리는 걸 권장한다. 이거는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각 분당 신부님의 재량에 맡겨집니다. 성토일 쭉 내내 아무것도 없다가, 왜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가 밤에 부활성령 인사하죠. 빛의 일시, 불 축복하고 부활절 전망하고 흥년하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부활 찬송하죠. 부활 찬송 저도 해야 됩니다. 말씀의 전례, 구약의 7 독서와 대영광송 하고 봉기도 하고 신약의 서간 중에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알렐루야를 마치고 복음을 하죠. 그래서 이제 나온 거니까 이제 놔두겠습니다. 그 다음 세례 예식과 성찬의 전례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제는 성금요일 아침 기도 곧 성물도를 신자들과 함께 바치도록 기도. 이거 저 오타입니다. 성토요일 아침 기도입니다. 성토요일 아침 기도 곧 성물도를 신자들과 함께 바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부활성야 예절 때에 독서는 되도록 줄이지 말 것이며, 독서자는 미리 적어도 몇 번일까요? 3번? 10번? 7번. 10번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10번이면 10번.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처음으로 독서할 때요, 어떻게 독서 준비했냐면은 그 녹음기에다가 마이크 이렇게 꽂아가지고 막 연습 읽고 그거 다시 듣고 또 읽고 이렇게 연습하더라고요. 그렇게 연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부활 예절 때 이 독서를 되도록 줄이지 말고 하면은 7 독서, 구약의 7 독서와 서간 8, 복음 9 다 읽고 강론하고 이런 걸 하고 빛의 인식 뭐 하면은 미사 시간 한 몇 시간 걸리겠습니다. 2시간도 2시간이면 약간 달려야죠. 3시간 이건 괜찮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10시에만 미사해도 새벽 1시에 끝나고 11시에 시작하면 새벽 2시고 왜 이걸 크리스마스 때면은 그렇다 치고 왜 이거 바빠 죽는 이 봄날에 농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아픕니까? 그때 3월달. 네? 그리고 중고등부 애들은 그때 시험 기간입니다. 밤새도록 하라는데 현실적으로 되느냐? 하나님 왜? 예전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요, 베드로 사도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 로마에 왔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칸다콤바에서 밤새도록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는 때가 되면 전부 다 밤새도록 성서얘기를 계속합니다. 밤을 셉니다. 성서얘기를 계속하면서 그 성서 얘기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의미가 됐다.
그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때 뭘 하느냐? 그러면 그 전에 사순시기 동안에 그 예비신자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사순시기 동안에 준비를 해가지고 그때 아 그렇군요 하면서 차이를 받습니다. 이게 2000년 동안 이어진 전통이거든요. 밤에 섭니다. 부활 성향. 지금도 다른 종파에서는 거의 밤새요. 6시간, 10시간 막 이상. 동방신기라는 데서. 그래서 부활성향의 이 모습을 적어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현대사회 사회에 너무 많이 우리가 타협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제가 그 아까 이집트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아까 갔다 온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라마단 기간이 있습니다. 가면은요 이슬람 민족 사람들 라마단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순절하고 비슷합니다. 라마단 기간 때에는 해 뜬 동안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요. 해 뜬 동안에 해가 져야만 이거 먹을 수 있어요. 해 뜬 동안 아무것도 안 먹을 수 없어요. 그리고요 하루에 5번입니까? 5번 동안요 기도를 해요. 새벽 4시 그 다음에 아침에 정식 때 저녁 때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탑이 있어요. 사원탑에서 원래는 한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제일 목소리 큰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그 코란의 동전을 막 읽습니다. 막 읽으면 그거를 들으면서 계속 이렇게 경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시정지. 근데 지금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렇게 외칠 수 없으니까 스피커로 틀어가지고 그러니까 새벽 4시간 되면 기도 소리가 막 경배를 막 때려요. 잠을 못 자요. 근데 그걸 다 지켜요. 하나같이 다 지켜요. 하더니 멈춥니다. 예전에 박정희 정권 때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거든요. 6시가 되면은 이빨 올라가지고 가던 차도 멈추면서 동해무역을 보면서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하다가 다 멈추고 이렇게 한다는 큰일 나니까 이슬람 사람들 그런 종교성 그거 어디 갔습니까? 제가 추자도에 추자공소 한 달에 한 번씩 갔었는데요. 추자공소 가니까요 어떤 신부님이 딱 있는 겁니다. 로마칼라 신부님이. 아이고 뒤에서 추자도 물러가면서 내가 막 다가가는데 막 도망가니. 아이고 신부님 아이고 그랬는데 옆에서 저기 추자도 목사님 아니고 거기 목사님. 목사님이 로마 칼라 하는 겁니다. 근데 로마 칼라라고 하죠. 로마 카톨릭 교회의 칼라기 때문에 로마 칼라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뭡니까? 부러워서 하는 겁니다. 왜 이 안에서 종교성이 드러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귀찮아서 막 집어넣고 막 이러는데 우리의 종교성입니다. 우리의 종교성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성당하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미사포 있었지 않습니까? 요새 또 젊은 애들은 또 미사포 안 하지만 미사포가 뭡니까? 깨끗함을 강조하고 순결을 강조하는 우리의 종교성 아닙니까? 이런 거 지켜나가야 됩니다. 부활성향? 깁니다. 예, 깁니다. 방해됩니다. 다음날 힘듭니다. 일상생활이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성인데 2000년 동안 이루어진 우리의 종교성입니다. 그걸 지키라는 겁니다. 독서를 하기 전에 독서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짧은 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짧은 해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전통 안에서 매번 매 성서를 읽고 그 성서가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설은 하긴 너무 길지 않게 한 것이죠. 바티칸 공회에서 전례를 개혁했는데 그 전례 개혁에 그 핵심적인 요소 3가지가 있습니다. 명료성, 간결성. 두 번째가 간결성입니다. 그래서 전례는 간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료하고 간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간결함, 그러니까 우리가 해설이 길면 안 됩니다. 저처럼 지금 막 종교성 하나 갖고 막 얼마나 막 예를 들고 이렇게 막 장황하게 얘기하니까 간결하게 탁탁 끊어서 해야 돼요. 특히 전례들. 평소에 몰라도. 그래서 해설하시는 분들은 정말 핵심적인 말들을 잘 골라가지고 짧으면서도 알차게 준비해야 돼요. 빛의 예식과 말씀 전례는 세례성사를 준비하는 것이니 부활성야 미사 중에 세례성사는 부활성야 전례의 핵심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죠. 다시 살아났다.
옛 인간의 옷은 벗어버리고 새 인간의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잠기면서 죽었고, 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물 속에 잠기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물 속에서 나오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이 세례성사는 부활의 신비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그리고 교회 전통 안에서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매번 부활절마다 세례성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성사는 부활성령의 전례의 핵심입니다. 시간관계로 세례성사 거액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단계별 어른 입교 예식을 도입할 경우 부활성령 때의 세례성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해가지고 단계별 우리 입교 지금 함께하는 여정부터 그렇게 하고 있죠. 에파타 예식을 하면 내가 이름을 받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예식, 에파타 예식, 그 다음에 선발 예식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인 예비자 그 입교 기간은요, 교육 기간은 원래 그리스도 국가에서는 3년입니다. 3년 합니다. 이태리에서 3년 합니다. 성인이 세례성사를 받을 때.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길다 해서 1년으로 줄여서 틀렸습니다. 근데 우리 교구에서는 예전까지는 1년도 너무 길다 해서 6개월로 줄였었죠. 6개월은 너무 짧아서 지금 다시 1년에 가까운 어떤 데 10개월, 어떤 데는 1년 그래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보통 3년 합니다. 3년. 단계별로. 그게 교회의 전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년 혹은 6개월. 근데 우리는 지금 10개월에도 한 1년 정도. 2007년부터는 모든 본당에서 부활성령 전례 중에 세례성사를 거행한다. 우리 성당도 이번에 세례성사 합니다. 4분이요, 4분. 5분입니다. 제가 지금 세례 후보자 지금 집중교육을 제가 하고 있는데 수요일날 4분하고 토요일날 1분 하거든요. 그래서 5분.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 성삼일 전반에 관한 주교님 얘기입니다. 성삼일 전례는 모든 신자 신흥교우들도 참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모든 신자들이 다 참석합니다. 일부 신자가 아니라 모든 신자. 진짜 모든 신자. 그래서 성삼일 전례 시간은 모든 신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임시로 오후 8시 저녁 8시 이후로 조절하는 것을 고려해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7시 반에 퇴근도 안 되고 왜 농사 짓는데 7시 반에 너무 빨라마시 알았습니다. 8시 이후로 하겠습니다. 다 되는 시간 골라서 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모든 신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다른 건 몰라도 성삼일 전에 하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삼일에는 모든 신신미사와 장례미사까지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성삼일 전례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삼일 전례 동안에는 성삼일 전례를 제외한 모든 기도 모임과 신신단체의 모임 시간을 이동하여 다른 날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이고 레지오 저기 목요일날 하는 다른 날 하십시오. 우리 성공동체 모임 목요일날 저녁에 하는데 주님 단체입니다. 참석해 주십시오. 끝났습니다. 예, 그러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목요일날 전례를 마친 후에 모임하는 건 괜찮지 않습니까? 잠깐만 죄송한데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은 형제 자매니까 어느 동네 왔는지 한번 소개를 하고 네, 알려준다면 우리 대표님님. 예. 3일 동안 모든 전례를 제한 기도 모임이나 신단체 모임처럼 이동하여 할수 있다고 나왔는데 네. 예. 이사 후에 전례 후에. 전례 후에는 그런 모임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주교님께서 이에 관한 지침을 2가지를 내렸습니다. 전례 시간과 겹쳤을 때에는 전례 시간을 피해서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 제가 아까 보여줬던 그 부분이 또 다른 날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2가지를 우리가 고려해서 본다면 핵심은 그겁니다. 성삼일 전례에는 성삼일 전례에만 집중하도록 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사 후에 할 수는 있겠죠. 어떤 면에서. 그러나 그것도 가능한 한 피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습니다. 아이고, 야, 얘 이번에 저 순한 일식 있는데, 야, 그때 모임님에 그때 전에 확 내주 해보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죠. 없습니까? 예, 없으면 마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저희는 당신을 다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온갖 부귀와 영예, 이 모든 것도 당신과 바꿀 수 없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당신께서, 그러한 당신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성주간의 그 깊은 그 시기를 저희 모두가 동참하여 당신의 삶과 함께하도록, 함께 동반하도록 저희 안에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소서. 당신께서 오늘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모습을 보여드렸듯이 우리 모두도 당신 따라 영광스럽게 변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